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한 날 각 처소에서 그리고 또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하러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몸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 앞에 부르시고 오늘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주께서 받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이곳에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홀로 높임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상황이 좋을 때도 있고 또 안 좋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참 쇠하기도 하고 능할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설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하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내려
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 주님의 사랑은 신실하심이라. 아멘. 그 신실한 사랑에 매여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말씀을 받게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주님의 날에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드려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있기를 원하며 주님의 위로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를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고 있던 눈과 귀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것과 세상의 것들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너그러움을 주셔서 어렵고 고통받는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피 흘려 세우신 몸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택하여 남가주 새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기쁘고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며 충성된 종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많은 규제를 받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는 현 상황 속에 자신도 모르게 적응해가거나 게을러지지 않게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또 위협받고 있으며 사업체나 직장을 잃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안정되지 않은 생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멸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이러스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과 연구진들, 이 일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이 바이러스부터 온 세상이 자유로워질 수 있게 은혜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지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비로 인하여 집과 농경지와 삶의 터전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툼과 불신으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변해 서로 비방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내려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은혜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하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교도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며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고 힘없고 가난한 나라를 도우며 전쟁이 있는 곳에 전쟁을 멈추게 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모두 구원받게 하시고 장자로서의 본이 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하시며 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 남가주 세수명교회가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씨가 지난주에 한참 많이 더웠습니다. 그래서 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서로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또 보이는 곳에 계실 때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아멘. 네. 날씨가 한 2주 동안 날씨가 굉장히 많이 더웠는데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더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하고요. 그래도 하늘을 좀 보시고 해질 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지요. 멀리 있어도요 다 바닷가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멋있고요. 또 구름을 주시는데 그 구름 한 조각 한 조각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처럼 보입니다. 그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요즘 온 나라들이 혼란과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만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작정하고 해도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써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기 전에는 우리는 기도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당하기 전부터 기도해야 이게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또 우리나라에 또 대한민국에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고요. 또 캘리포니아에도 산불이 일어나서 더운 바람과 함께 진압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야만 이게 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주셔서 그냥 그 불길을 싹 잡아 주시든지 비를 내려 주셔서 잡아 주시든지 어찌 되었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또 홍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곳곳에 있는데 이 모든 것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또 좀 이따 기도할 때 특별히 요즘에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은 너무 분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를 드러내는 거는 고치기 위해서 드러내는 거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내가 얼마나 잘났는가를 드러내기 위한 다른 사람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분열이 조장이 되어 갔고요. 흑과 백처럼 선과 악처럼 다 이렇게 단절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늘 성령님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의 삶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일독하기로 다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셨어요.
뭐 듣는 것으로 일독을 하든 읽는 것으로 일독을 하든 묵상으로 일독을 하든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선가 유명한 강의를 들어서 대답을 듣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꼭 말씀 읽는 생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게 부모님들 소식을 들어보면 그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한다 그랬더니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이 아주 힘있게 힘내서 잘 감당하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들이 잠시 모여갖고 줌 시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차가 좀 있겠지만은요, 서서히 우리 순들마다 줌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고 또 함께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노력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됐으니까요, 반은 시작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 저희들이 함께 얼굴도 보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일날 아마 여기 있는 화면에 여러분 모두 얼굴이 이렇게 뜨는 날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혹시 어느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줌이 뭐야? 조금 있으면 줌이 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시고요, 저희들 다 여유가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나씩 Z부터 시작해갖고요, M까지 가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해서 또 노력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실 때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도 잘 씻으시고 잘 드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게 지내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들이 혼돈과 혼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회복될 길이 없습니다. 산불이, 홍수가, 땅이 흔들리고 전쟁의 기운이,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가 어느 것 하나 사람의 노력과 애씀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교만과 오만 가운데 달려가고 있는 이 땅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바이러스도 소멸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꿈을 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주님이신 줄로 합니다.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서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요 소망이심을 회복하여 이 땅 가운데서의 모든 삶 주와 동행하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 연구하는 과학자,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항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무너지고 부패되어진 이유는 제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았다면 나도 잘 살 것이라고 변명하며 또 죄짓는 저의 미련함과 교만함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온 지구촌 가운데 부어주셔서 모두가 깨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성에 주님의 심판이 있다고 선포되었을 때 지도자로부터 동물까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였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온 나라를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져가는 북한을, 부패되어가는 이 땅을
어찌할 줄 몰라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온 땅을, 선교지들을 회복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들이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이 아닌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 안에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갈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열심히 살아가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 더욱더 주를 경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땅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급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하는 과학자들,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며 주의 복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항치해 주시고 주님이 주님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겨진 눈들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고 막혀진 귀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굳어진 심령들이 성령님의 기름 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녹아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온 열방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악들이 보혈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항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온 땅들이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일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온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을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들의 발걸음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님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연구하는 과학자들 지혜를 주시고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공포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속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성삼일체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무리들에게 기도의 본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기도, 바른 기도는
누구든지 배워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기도를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온전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위해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따라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지요. 요즘에도 있겠지요. 예전에 이 기도하는 기도 공부반들이 많았습니다. 기도 잘하기 속성반, 기도 3일 완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일만 배우면 여러분 기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빨리 받는 법, 능력의 기도법, 제목들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마음이 쏠리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거 바로 응답 받는 거 그거 배워야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응답 받을 수 있다는데 배워야지. 거기에 우리의 함정이, 세상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을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요, 그것은 요구사항입니다. 마치 청구서를 내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우리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응답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으며 살아야 되는 순간들의 연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의 거룩이 얼마나 온전하게 임할까? 주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 분열로 치닫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과 땅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모든 백성이 주를 경배하며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게 될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는다면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인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봅니다. 그가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자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기도를 하면서 아직 어려움이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어려워졌을 때 기도하는 것 이전에 어려움이 오기 전부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봉헌하며 기도하며 그가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 일이 우리의 잘못인 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다시 세워 주십시오. 기도했죠.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주님께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내용 보십시오. 지금 오늘날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했다라고 탓하고 누구에게 이유를 대고 이거는 누가 시작했다고, 누가 잘못한 것이라고, 그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회복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대화의 통로, 교제의 통로입니다. 마치 직통전화 같은 겁니다. 직통전화는 그 사람하고 1대1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한 본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언제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더 가까워지는 삶을 원합니다. 우리는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도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오해를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어서 기도의 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을 듣고 배우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처럼 주문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주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 안 올 때에 주기도문에 오다 보면 잠잔다. 잠자게 하기 위한 수면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속임수에 빠져갖고 엉뚱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그리고 부패된 것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에 외우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주기도문만 외우면 모든 기도가 끝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주기도문으로 끝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바빠서요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20몇 초 시간도 제가 그걸 딱 해갖고 오늘 기도 끝.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목적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 틀 안에서요 더욱 기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과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함을 통하여 배워가고 익혀가고 누리고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부터 훈련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며
틀과 같습니다. 건물의 기초공사와 같은 것입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지고요, 커지려면요, 기초공사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아주 잘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그 위로 지어지는 건물을 얼마나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여지는 건물을 짓는 시간보다 사실은 보여지지 않는 기초를 만드는 시간이 더 중요하고 더 길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여지는 것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을 멋지고 크게 높게 지었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조그만 흔들림에도 금이 가요. 그리고 충격이 오면요, 이내에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기도가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노동하는 거 좋으세요? 힘들어요. 잠깐은 좋아도요. 근데 기도가 노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요? 하면 할수록 힘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할 만한 조건, 이유, 변명, 생각, 상황, 이 모든 것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논리적으로 기도를 멈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고 오해할 만큼 마귀가 우리에게 그러한 이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이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모든 것이 다 아프고 힘듭니다. 근데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멈춰지는 것, 그것처럼 절망적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호흡이 멈춰지는 것 같은 심정이 되면요,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주는 것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건가 보다. 마귀의 목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의 영적 호흡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요, 기도를 멈춤으로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가난한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병든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사방에 어떤 풍랑이 몰아쳐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요, 주께서 주신 평안이 있으면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요,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데 불안해요. 두려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산더미처럼 밀려와요. 여러분, 배고파서 힘들어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 때문에 힘든 거 아니세요? 염려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니세요? 근데 주님과 단절되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절되면요, 영적 코마에 빠집니다. 영적 치매에 걸려서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능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영적 호흡인 기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너무 절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일상의 생활이 정지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근데 죄의 바이러스가 그와 같더라고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요, 잘 보이질 않아요. 언제 내 안에 들어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누구로부터 전염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어쩌면 영적 마스크를 좀 써야 되겠구나. 영적인 디스턴스를 좀 둬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과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 맛이 있다고요, 거기에 심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요, 세상으로부터 좀 멀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듣는 소리가 세상의 소리로부터 좀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 늘 십자가 보혈에 잠겨 계시고 성령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틀을 따라감으로써 시작되어지면 됩니다. 그리하면 시간이 지날수록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속에서 친밀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잘한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폼나게 기도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여러분과 1대1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하든지 그것이 주님 앞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태도는요, 쉬지 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현재 명령형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훈련은 쉬지 않고 해야 효과가 있고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라고 해도요, 일정 기간을 쉬고 나면요, 근육도 풀리고 기술도 재능도 다 사라집니다. 잘하는 운동선수의 공통적인 고백, 연주를 잘하는 음악가들의 모든 사람들의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훈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한때 기도에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었다고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저도 한때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고요, 저도 한때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도 기도하면 낫어요. 저는 믿음도 없이 기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병도 났어요. 문제도 해결됐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다고 그 다음부터 저절로 되느냐? 천만에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흐를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것이요, 기도의 삶이 멈춰지면요, 믿음의 삶도 멈추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어려운지 아세요? 돌아보세요. 기도의 삶이 어떤가를요. 왜 불평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원망이 많이 나오고 무슨 일을 하면 막 싸나워지고 화를 내고 어디를 가면 막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을 시키는 줄 아세요? 한번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십시오. 기도의 생활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제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면 믿음의 삶이 멈추어집니다. 따라서 기도가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좀 밥이 되게 하세요. 기도가 음료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호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복된 순간을 살아가게 될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냥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알려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십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관계는요, 예약해야 돼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요즘에는 뭐 어디 병원에 갈 때 예약하면요, 2주, 3주, 한 달, 2달. 네, 만약에 그 환자가 내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약이 필요한가요? 밤 12시예요. 복통이 일어났어요. 아빠가 의사예요. 야, 아직 진료 시간 안 됐다. 이번 주는 환자가 다 찼다. 그런 부모가 있나요? 너 지금 어디야? 빨리 병원으로 나와. 여러분,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언제 찾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데도 인간적인 습관에 젖어갖고요, 예약을 한다네요.
우리가 시간표 정해갖고 하나님께 예약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 만나야 돼요. 다른 시간은요 제가 바빠서요, 제가 할 일이 있어서요, 주님 만날 시간 없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표를 내어놓고 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을 만난다고 결정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제한이 없는 관계가 아닌가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 때는 시간을 제한받나요? 아니요, 언제든지 걸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라도요. 따르릉, 여보세요, 아빠 나예요. 너 지금 어디 있니? 아빠, 나 지금 살고 싶지 않아요. 아 그래, 근데 너 지금 어디 있냐고. 아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근데 아빠는 한마디만 얘기해. 너 지금 어디 있니? 너 나한테 와라도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갈게. 그냥 그 자리만 있어줘. 아빠가 너한테 갈 테니까. 여러분, 그게 가족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그렇게 만나주시지 않나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만나시고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기도입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고 찾는 것과 아버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필요해지는 게 아니라요, 그때가 되면 그게 필요한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너 10대 되면 이거 필요할 거다, 그때 이거 나한테 구해야 된다. 20대 되면 이거 필요할 거다, 그때 나한테 이거 구해야 된다. 60, 70, 80대 되면 너 나한테 구해야 될 게 이런 거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다 우리 마음에 두시고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머뭇거리고 거리낄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응답하심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을 통하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에게 기도하며 그 은혜를 좀 누려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는지,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며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을 한번 누려보아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고 신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하나님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으면요, 사람한테 가갖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아, 그래도 나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인 걸 아세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도 지금도 살아가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부끄러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누구하고 얘기하세요? 아무하고도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갖고 꼭 붙잡고 있다가 그게 내 마음에 화가 되어, 내 마음에 아픔이 되어 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죽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면요, 이상하지요. 그냥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냥 걷어가셔요. 기도가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필요를 이미 다 아시고 공급하기를
기다리셨었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예요. 따라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 기도의 첫 발자국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기도 때문에 내가 거룩함을 받는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그렇게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에 우리로 동참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해지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스스로 거룩해지심에 우리로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첫 발걸음이에요. 거룩함이란 분리함, 구별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의 것과 분명히 구별하고 분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상들의 한 존재처럼 하나님 부르지 마십시오. 습관처럼 그저 지나가는 뭐처럼 우상처럼 부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곁에 두지 말아라. 제1계명입니다. 그리고 3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주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어요. 내 중심에는 세상 신을 생각하면서 입술로 하나님, 주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중심은 세상에 다른 물질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 그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첫 발걸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온 힘이, 우리의 온 의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다른 게 가미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주님이 받으시지 않으세요.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을, 그 거룩을 인정함을 경험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창조주시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저를 지으셨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믿어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게 믿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오래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있어요. 제 육신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40년이 됐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육신의 아버지를 걷어가 주셨습니다. 이제 제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데 누구한테 물어봐요? 누구하고 상의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너무나도 분명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부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말씀을 지키시지 않으신 적이 없으세요.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누가 다스리냐에 따라 누구의 나라인지 어떤 나라인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역사를 보고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 나라가 결정이 되더라고요.
나라의 백성들이 무지하냐 똑똑하냐 뭐 자원이 많으냐 자원이 없냐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와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모든 게 다 결정되더라고요. 아무리 백성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하고 자원이 많아도요 악한 자가 다스리면요 악한 나라가 되고요, 어리석은 자가 다스리면요 어리석은 나라가 되고요, 썩은 자가 다스리면요 썩은 나라가 되고요, 공산당이 다스리면요 공산주의가 되고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다스리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 지도자는 뭐 알아서 살아가겠지, 우리는 상관없지가 아니라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나라에 가는 방향과 그 나라에 가는 길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왜 가정에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부모가 어떤 부모냐에 따라 그 가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잘하면 되겠지, 아니더라고요.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나라가 나라다워지고,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각 개인이 개인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지금의 지구촌을 보십시오. 온통 어둠과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어두워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모르나요? 다 아시더라고요. 정치인들보다도 더 정치에 대해서 밝고, 그들보다도 더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나라에 대한 방향성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못합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꼼짝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세력인 마귀가 곳곳에서 모든 거짓과 악함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통치하면요 세상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있더라고요. 나만 별일 없으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라가 어찌 되든 뭐 나만 먹고 살면 괜찮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든 말든 나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괜찮은 거더라고요. 어느 가정이 깨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처하든 말든 우리 가정만 어려움 없이 지나가면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귀가 우리 안에 이미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다 우리가 넘어간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마귀가 말합니다. 너만의 나라를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누가 다스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도요 자신이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다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사는 거 아닌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오해하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착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 보십시오. 지금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병이 걸려요? 왜 가난해져요? 왜 하는 일이 어려워져요? 왜 무시받고 억울함을 당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산다고 이 세상에서 만사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는요 악하게, 더럽게, 부패하게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만사형통하고 살아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저렇게 악하고 더럽게 부패하고 사는데 병도 없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도 건강하게 잘 죽습니다. 그게 세상의 또 다른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언어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일할 때 해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십시오. 그냥 짜증내며 일하지 마세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 줄 알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일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의 그 시간, 내가 안 만날 수 없으니까 만나는 그 시간이라면 만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임하는 만남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다 헛것이에요. 지나고 나면요, 돈은 벌었을지 모릅니다. 건강해졌을지는 모릅니다. 부귀와 명예는, 성공은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앞에 서는 그때가 가까울수록 고백하는 게 있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럼 주님의 통치가 없는 삶은 허공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조종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를 소망하죠. 여러분 왜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 줄 아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지 못해서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기만 하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요, 이 땅에 미련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요, 그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더 정성껏 살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요, 섬기기를 기뻐하고요, 나누기를 즐거워하고요, 희생하기를 감사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에게 들어와 먹고 마시리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들으시지만, 응답하시지만 구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만 모든 죄악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악행들, 역병들, 가난들, 질병들, 슬픔, 두려움, 사망들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에 다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기록되어서 우리로 자꾸 변명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뭔 계획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물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말씀을 줬다. 읽어라. 들고 읽어라. 달려가면서 읽어라. 앉을 때도 읽어라. 누울 때도 읽어라. 잘 때도 읽어라. 깨어나서도 읽어라. 너를 향한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기록된 말씀에 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받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찬양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럴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찬양할 수 있는 은혜까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는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크고 작으냐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이래서 주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한 몇 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마음도 어렵기도 하고 얼마나 또 힘든지.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하나가 있어요. 그때 이게 성경 말씀 하나가 생각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라는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거였구나. 질병이라는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걱정과 염려라는, 두려움이라는, 공포라는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었구나. 그것 하나 견디지 못하고 이렇게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만 가운데 빠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죄와 허물과 질병에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구나. 그러니까요, 얼마나 가벼워지는지요. 아, 주님 그러셨군요. 정말 그러셨군요. 그런데 제가 교만하여서, 오만하여서 이랬군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군요. 여러분, 행복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쁨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직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다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늘 경계하며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지만 언제인지는 그날은 몰라요. 이것에는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까워졌구나. 예, 가까워진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가까워진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처음부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늘 깨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될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악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그렇지만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사람이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시며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은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힘쓰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잠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충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쳐서 복종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어둡고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의 삶이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가 막힌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일일이 되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무너지고 상하고 상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사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삶의 모든 현장이 주의 뜻이 이루어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처소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또한 우리 한동포 북한과 이 땅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온 열방과 선교사들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함 속에서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